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함께 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이경주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물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많이 예물 드리셨는데요. 우리 같이 예물 위해서 또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불러 모아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비밀을 깨닫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원하는 바가 있어 또 감사한 것이 있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응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랬더니 몸은 괜찮은데 목이 슬슬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듣기 좋죠?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를 정비하러 가게 되었을 때 바퀴가 바퀴의 공기압을 체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 미국에 살 때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이제 막 그런 기구를 막 사서 체크해보고 모자라면 공기압을 채워 넣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공기압을 체크하는 이유는 이 공기압이 맞지 않으면 그 내 바퀴의 공기압이 맞지 않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제 건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공기압이 맞지 않게 되면은 그 미세한 차이이지만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면 타이어 마모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모가 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기름도 많이 소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이 잘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도 균형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영역 속에서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 삶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이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빠요. 바쁜 척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동시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 일을 돌아보지만 동시에 또 아내를 챙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근데 맨날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설교 준비해? 막 이거예요. 또 설교 준비하냐고. 항상 그냥 앉아 있으니까 또 설교 준비해.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냥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밥 먹고 아이들과 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상황에 가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또 내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역 속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뭐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영역들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주어진 역할들이 있지만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균형을 맞춰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데 신앙에는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나 신학이라는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영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체험이에요. 경험입니다. 경험적인 부분을 신앙에서는 한쪽은 이제 지식적인 부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인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만, 만약에 지식적인 부분들만 있다 보면 또 신앙생활에 건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체험은 있는데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밑바탕되지 아니하면 이게 신비주의로 빠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런 지식적인 부분과 이 체험의 부분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체험이 함께 발전하고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성경적인 지식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성경적인 것만 너무너무 추구하다 보면 또 이렇게 뜨거운 마음들이, 열정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열정이 앞서고 이 막 성령의 뜨거움들이 막 있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신학적인 이런 지식이 밑바탕되지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톱니바퀴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과 함께 이렇게 경험적인 부분도 함께 같이 움직여 줄 때 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과 선행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선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은 선한 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이도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참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함이 수반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뒷받침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야고보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말하는 거 행치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도 책망하고 있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이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 기자는 오늘 2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4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2가지 예화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만약에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드세요. 먹을 거 드시면 되잖아요. 먹으세요. 마음 가운데 제가 평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안하세요. 평안하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딱이 맞아요.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에게 평안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추워? 옷 입어, 따뜻하게 해, 이런 말은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정말 며칠을 굶어서 배가 고프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밥 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추울 때는 옷 하나를 덮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나 충고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한마디의 위로와 충고가 아니라 따뜻한 음식이고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무 지치고 막 힘들고 나 정말 죽고 싶어,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싫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래. 마찬가지야. 그냥 넘어가. 지나가면 다 끝나.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 기도. 여러분, 몰라서 그 얘기 할까요? 방법은 다 알아요. 왜 그런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공감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답을 딱 말해주고 이거 써.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방법 모르나요? 다 알아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는 거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예요. 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라도 같이 손잡고 눈물 같이 흘려주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몸을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치료와 쉼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 모르는 척 넘어가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그 돈을 주어서 맡기면서 부탁해요.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테니까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유대 백성들이 그 사람들 피하기 위해서 돌아서 가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고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하고 행함을 수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가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의 그 어려움들을 같이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동료는 내 주변에 있는가. 내가 힘들다라고 할 때, 어렵다라고 할 때 모든 거 다 제쳐두고 함께 와서 기도해 줄 동역자는 있는가? 또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진정한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은 이제 접어야 돼요. 그런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믿음 생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물질적으로 꼭 도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 미끄러집니다. 벼랑 끝에 매달리게 돼요. 거기서 이제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뻐요.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너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물어보세요. 너 나 믿니? 그럼요. 내가 여태껏 주님 얼마나 주님만 섬겼는데요. 저 주님 믿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많이 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네가 믿냐고 나를. 믿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받쳐줄 테니까 그 손을 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잠시 뒤에 생각해 보더니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 돼요. 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여기서 놓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순간에서 그 손을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놓으라 말씀하시는데, 믿냐고 이야기하시고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놓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말로만 믿고 말로만 신앙을 지킬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놓을 줄 아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참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해줘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사탄들도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그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어 주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떠들어요. 그 이야기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들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로사 지방에 귀신을 쫓으실 때에도 그 귀신이 그렇게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떠드는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열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뭐 하다 왔니? 성경 읽다 왔니? 뭐 하다 왔니? 도대체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실 때 여러분 그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열매 맺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함이 수반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